우리 오늘 빌립보 2장 5절 말씀부터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원수를 무찌르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어려운 낭패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상대방의 그 적군의 성을 빼앗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원수들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은 순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수를 하고 그리고 엄청난 비극을 남기는 우리가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홍수에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들을 많이 목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물에 잠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자신과 가족은 구원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 그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정말로 그 노아가 겪은 일들이 끔찍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아는 그래서라기보다는 이후에 포도를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하여 벌거벗고 잠이 들었던 이 노아 때문에 그 아들들이 오히려 저주를 밟는 이런 불행한 동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을 얻겠다는 욕심 때문에 바로 그는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바로 그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후손들이 아랍 민족이 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것이 아브라함의 한순간의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그러한 실수를 겪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순간 자기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려운 이런 시련을 겪는다면
그들에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TV의 뉴스를 보게 되면 요즘에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뉴스 보기가 두렵고 안 보면 궁금하고 보면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한순간에 저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한순간에 아름다운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순간적으로 혈기를 참지 못하고 이혼하는 부부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한 사람인데 부부 싸움을 하다가, 이 사람은 성질이 나면은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행동을 하는데 어느 날은 자기의 집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다 타버리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내 집에 불을 지르는 미련한 인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뉴스를 보면은 어느 집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관들이 가서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발화를 통해서 화재가 난 것이지 뭐 전기나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화재가 난 것이 아니다. 요즘에도 보면 그런 인간들이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느냐, 잘 다스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잘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마침내 어떠한 예술하는 분들이 말하는 아우라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변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마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흠집을 내고 때로는 이것을 깨뜨리고 때로는 이것이 변색되게 만들고 때로는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우리 집에 보면 항아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항아리도 있고 또 새로운 항아리도 있고 우리 집사람이 어느 친구에게서 선물 받은 항아리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항아리들이 다 성한 놈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거는 깨진 것, 어떤 거는 우리 어머니가 깨져가지고 아까우니까 주둥이를 철사로 이렇게 매가지고 쓰던 항아리, 어떤 거는 밑 빠진 항아리, 그런 항아리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 한번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에 어떤 분이 도자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거기 패널로 나온 사람도 그렇고 사회 보는 사람이나 또 전문가들도 앉아서 그 도자기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도자기가 굉장히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 전통적인 그런 어떤 예술적인 그런 그 도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자기의 주둥이 쪽이 전문 용어로 주둥이입니다. 주둥이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하는 감정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가격을 먹이잖아요. 가격을 500만 원이나 먹였어요. 아니 주둥이 깨진 그 도자기를 어떤 미친 사람이 500만 원 주고 사가겠어요? 그런데 그 전문위원이 하는 말이 만약에 이것이 깨지지 않았더라면 억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억이 넘어가서 그 다음에 몇 억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억이 넘어갈 것인데 이것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리고 또 50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먹인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만은 아쉬운 것은 만약에 그것을 주둥이가 깨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것이 보존되었더라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가격보다도 그러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소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정말로 엄청난 귀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관리를 해서, 때로는 우리가 내 감정을 이기지를 못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 때문에 마침내 항아리가 금이 가고 깨지고 주둥이가 금이 가고 마른 것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을 상처를 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한 것은 원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이룰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이러한 마음을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밭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밭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까?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분명히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밭은 심는 그대로 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고한 만큼의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좋지 못한 씨앗을 뿌리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언젠가 내 마음에 금이 가고 내 좋은 성품의 그 밭이 망가져서 좋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망스러운 우리들의 마음이겠느냐. 좋은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뿌려놓은 그 마음에 자꾸만 가라지를 심고 가라지가 나오게 하고 거기에 심어놓은 아름다운 좋은 곡식을 병들게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주인이 종들과 함께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 가라지가 났습니다. 종들이 깜짝 놀라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할 때에 그 주인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원수들이 와서 이렇게 하였구나. 누가복음 23장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심지어 감히 예수를 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좋은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가라지가 나고 차풀이 돋아나고 나쁜 감정과 나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쏟아나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마음에 늘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불평을 심고 불만을 심고 원망의 가라지를 갖다 놓고 교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자꾸만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한번 앉아서 요즘에 보면은 멍 때린다고 그러지요. 불을 보면서 때리는 멍은 불멍이고 물을 보면서 멍 때리는 사람은 물멍이고 산을 보며 멍 때리면 산멍이고 뭐 그렇겠지. 자, 멍 때린다. 뭐 때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뭔가 그렇게 멍을 때리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심리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로 무엇인가 내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은 3초라는 거예요. 3초. 3초만 지나면 멍 때리는 것 같으나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뭐 바쁘시니까 하루 종일 멍을 어떻게 때리겠습니까만은 잠깐이라도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이런 마음을 갖고 정말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정말로 어떤 쓸데없는 생각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온통 우리의 마음이 밭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라지로 가득 찬 마침내 사탄이 역사하는 그러한 밭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미를 가지고 밭을 메고 잡풀을 우리가 제거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도단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시골에 사니까 시골 형편을 잘 압니다마는 봄이 되면 봄부터 가을까지 서리가 올 때까지는 우리는 무엇과 전쟁입니까? 풀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사시던 그 집에 아주 가보면 원수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집 앞에라도 불을 뽑아야 되지 않겠냐, 누가 보면. 그래서 그걸 뽑아놨어요. 기분 좋게 깨끗하게 해놓고 겨우 집 앞에만 해놓고 내려왔어요. 일주일이 안 가서 또 불이 나는 거예요. 정말 누가 뭐 공산당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더니 정말 불이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 그런 밭을 1년만 그대로 놔둬 보십시오. 1년만 놔둬 보세요. 하율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저 뒤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난 고맙게 생각을 한다, 하율아. 여러분, 1년만 밭을 묵여두면 그 밭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감정, 정말 근심이나 염려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감정의 쓰레기인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떠나간 그 집을 여러분 한번 들어가 청소를 하려고 보십시오. 그 집을 헤쳐보면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까?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주셨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마음 외에는 우리가 세상적이고 염려가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병주머니로 자라게 하는 것이고 고통 속에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미국의 허스트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교 교수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이 허스트 박사는 자기 와이프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뭐 대학 교수니까 그래도 뭐 월급도 제대로 나오고 이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인이 얼마나 원망을 하고 바가지를 긋고, 그 서양 사람들은 왜 출근할 때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문 앞에 나가가지고 뽀뽀를 해주고, 남들은 그 흔한 뽀뽀를 그렇게 해주는데 이 부인은 그런 것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저 여자하고 정말 살아야 되나? 평생을 살아야 되나? 평생 산다면 저거 어떻게 사냐? 바가지를 저렇게 긁어대는데, 여러분 바가지 좀 긁지 마셔. 옛날 우리가 바가지 심어가지고 잘라가지고 흥부놀부가 왜 살 때 그때의 바가지나 긁어야 되는 거지, 지금은 나이롱 바가지라 긁을 이유도 없는데. 그러니까 못 살겠다. 이제 못 살겠다.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누라가 어느 날 어딜 갔다 들어오는데 다리를 절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병원에 갔다 온다. 왜 그러냐? 병원에 갔더니 무릎에, 그 젊은 나이에 무릎에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이걸 똑바로 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다음에 병원을 가는데 얼마나 짜증스러운 그 얼굴에 얼마나 짜증이 더 플러스가 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나가더래요. 저렇게 짜증이나 내고 하는 여자가 몇 번이나 나가겠냐 그랬는데, 한 번 나갔다 오더니 그 다음 주일에도 또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또 나가더래요. 여자 봐라. 그러더니 한 달 나가고 6개월을 나가고 1년을 나가고 교회를 계속 나가더니 어느새부턴가 그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마누라 얼굴을 쳐다보니까 내 마누라가 원래 저렇게 이뻤나 할 정도로 얼굴에 화색이 돌고 얼굴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다리를 절다시피 했던 그 여자가 다리도 멀쩡해지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 많이 호전이 됐고 나았다, 이제 병원에 안 와도 되고 잘 관리를 하시라 그러더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허스트 박사의 와이프의 그 마음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원래의 조물주가 주셨던 그 마음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 감정의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이 평안하고 얼마나 내가 건강하겠냐,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배와 같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배를 조종하는 선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큰 배를 움직이는 방향을 틀어주는 키와 같은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요 정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정도 한 마음을 품지 못해서 나뉘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정말로 한 마음을 품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나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람의 생각은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뜻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회의를 해보세요.
몇 사람 안 되는데도 보면은 뜻이 저마다 각각인 거예요.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렵고 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모두가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야만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천당으로 유명했던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별명이 최권능 목사님이세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분이 이제 감옥에를 들어갔습니다. 사모님이 면회를 가는데 그 감옥에 들어있는 죄수들에게 그 당시에 어떤 옷을 줬냐면 한복을 줬대요. 한복을 줘가지고 입는데 혹시라도 이제 감옥 안에서 자살을 할까봐 허리띠를 다 허리띠라고 그래요. 한복매는 이 허리띠를 또 발목에 묶는 댄님 맞죠? 그런 거를 끈이라는 거는 다 풀고 한복을 입으라고 그러면 아니 저도 가끔 한복을 입어봅니다만 그거 안 메고 한복을 어떻게 입겠어? 누굴 만나러 가면 엉거주 춤 해가지고 이놈의 거 흘러 내려갈까봐 붙잡고 폼이 아주 이상하잖아요. 최권능 목사님 사모님이 면회를 가면은 딱 3마디를 한대요. 만나가지고 최권능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면회 온 사모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합창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면회 끝 이렇게 한대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만은 물론 그 당시에는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는 미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정말 우리는 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 4절을 보게 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만하고 왜 열등의식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허영으로 사는 이유도 또 다투는 이유도 다 자기만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만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현상이 생겨지지 않느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의 제자 한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주 깊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 프란시스 제자가 환상을 보게 됐는데 환상 중에 천국을 올라갔어요. 천국에 올라가게 돼서 그 천국의 화려한 그 광경을 그가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을 살피는데 그 중에 아주 아름다운 의자 제일 센터에 이렇게 좋은 의자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저 의자 위에는 누가 앉을 것입니까? 예수님이 앉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제자에게 하는 말이 저 의자에는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저 자리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제자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스승이긴 하지만은 존경스럽긴 하지만은 저 정도까지 높임을 받을 만한 스승은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높은 자리에 귀한 자리를 주실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늘 가까이 한 집안에서 가까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의 단점을 보아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훌륭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를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뭔가 눈이라도 좀 깜빡하는 걸 좀 보여주세요.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기가 죽잖아요. 여러분의 남편들도 가만히 보면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훌륭한 분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저 인간이 훌륭하냐? 너나 나나 똑같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정 좀 해주세요. 이 제자가 그런 거예요. 아니, 아무리 우리 선생이 훌륭해도 그렇겠느냐.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어느 날 이제 물어봤답니다. 선생님은 제가 볼 때 아주 귀한 분이시고 정말로 선생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성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물론 세상에서 나는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또 가만히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이건 말이 아니거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거짓말이고 위선 아닙니까? 세상에는 살인 강도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죄인도 많은데, 아니 그 사람들보다도 성자라 추대를 받고 있는 선생님이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위선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화난 듯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성 프란시스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하는 말이네. 나는 원래 악한 사람이고 지금도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나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스승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지 나는 원래 약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은혜 받은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내가 남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모자라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것도 적기를 원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저 사람보다 훨씬 많기를 원하고 어디 가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도 아닌,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새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어지고 새 마음이 되어지는 데에 가장 방해꾼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보세요. 그렇게 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온갖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 속에 있다가 사람이 딱 숨이 끊어지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교회장 할 때에 교회에서 다 입관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입관을 많이 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입관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생각하다 내가 장의사인지 목사인지 분간하지 못할 만큼 그랬는데, 옛날엔 그랬는데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저는 얼굴에 근심을 가지고 죽은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뭐 그런 분들도 혹시는 있더라고. 뭔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덜 죽었나 하고 보니까 죽기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요, 숨이 끊어지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후에 누가 나를 무시합니까? 누가 나를 욕을 합니까? 죽은 후에 명예가 필요합니까? 죽은 후에 재물이 필요합니까? 죽은 후에 좋은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좋은 집이 필요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쓸데없는 욕심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러한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마음을 금이 가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원래의 그 순수한 빛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저희들 살아왔는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원래의 그 마음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